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매 특세 마지막 날은 우리가 구제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 송파동교회 전통상 한 끼 또 금식하면서 또 하나님께 또 이웃을 위해서 또 구제헌금을 했는데, 뭐 그렇게 하셔도 좋고 또 식사를 또 끊으시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약도 드셔야 되고.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 함께 마지막 날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만 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고린도전서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교회 내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지적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의 근본 베이스에는 십자가 정신이 상실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반드시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바울은 결국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성도들 안에 있는 이 옛사람, 아직 죽지 않은 옛사람, 그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들이 육체의 자랑을 가지고 서로 자랑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은요, 할례를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이 헬라인들은 자신들의 철학과 지혜를 자랑하며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파당으로 갈려졌고요.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할 만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는데도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높은 지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옛날 방식대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거듭난 가치관과 거듭난 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은 육체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고린도 교인들이 추구하던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향하는 그 발걸음이 교인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그들도 유명해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부유하고 싶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똑같았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타이틀이 무늬만 가지고 있었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요? 성도들의 무리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어찌 육신의 것을 자랑하고 내세우려고 하는 일이 생겨났을까요? 성령 안에 하나 된 교회가 어찌 당파로 쪼개지고 여러 무리로 분당을 이루어 분쟁을 겪게 되었냐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모든 실패의 원인이 바로 십자가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한때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한때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고린도 교인들에게 십자가는 그들의 중심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다시 들어야만 했습니다. 미련한 십자가의 도가 자신들을 구원했으며 십자가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초월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결코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 최고의 명문 율법 교사에게 교훈을 받았습니다. 율법이나 철학이나 문학의 조예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재능도 있었고요. 출신 성분도 남달랐고 심지어 노력까지 열심히 한 노력형 천재가 바울입니다. 얼마나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더 이상의 다른 것들을 추구하려고 자기의 삶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육체의 자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시간과 자원과 에너지를 세상을 향해서 쓰던 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의 관계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관계들과 상황들까지 다 끊어내고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인 유익을 이제는 다 해로 여겼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타이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력과 재력을 다 해로 여겼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고 다시 한번 부연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육체적인 예수 그리스도 외의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해가 된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자랑을 가지고 있으면요.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보다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특별히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고 마음에 생각하고 자신의 것들을 의지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모든 육신적인 자랑들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배출하고 토해내고 다시는 그것을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의 지식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들은 자기가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추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한다면 모든 것이 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되고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아니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불순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지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실은 많은 것들을 합니다. 찬양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분 인테리어도 잘 해놔야 되고 문화사역들도 잘 해야 되죠. 주보도 세련되게 만들고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꾸며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갖춰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고 예수의 십자가가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면 뭐합니까? 그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는 마음이 없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할 수 있냐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자꾸만 튀어나와서 인간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교회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 이게 이렇게 하면 좋을까 안 좋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을까 안 좋을까가 누구에게 좋을까 안 좋을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자꾸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제한적이죠. 어디서 막 화수분처럼 쏟아지는 게 아닙니다. 제한적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집행하고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긴급한 것, 하나님이 가장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쏘여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런 분야의 전문가, 저런 분야의 전문가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들, 그것을 자꾸 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요, 자동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관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위한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유익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변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신앙이 어떻게 흐르냐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해요. 내가 피곤하면 안 하고 내가 뭐 할 만하면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무슨 사역을 같이 하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상황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가 이거 하는 것을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가 먼저 관심입니다. 두 번째 관심은 내가 이걸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다는 얘기는 거의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다 제가 했다니까요. 기도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기도하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그거 하고 싶지 않거든요. 기도하겠다고 시간을 우선 벌어놓고 어떻게든 안 하겠다라는 이유를 만들어내고 찾아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고 싶은 일은 반드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자꾸 피해가려고 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가 하기 싫다는 그 일을 계속하라고 목사님이 얘기하면 교회를 옮기겠다는 협박도 불사합니다. 결국에 모든 신앙의 중심에 자기가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질문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 하기 원합니까?를 묻지 않는다는 말이죠. 십자가 중심이 아닙니다. 애초에 자기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십자가 중심이 아니기에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기에 모든 판단은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 또한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 신앙을 가지고 나서는 신이 나서 뭐라도 교회에서 시켜주면 감사한 줄 알고 했을 겁니다. 하기 싫은 일이라도 하기 어려운 일이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주님 능력을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리스도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으면서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옛사람은 다시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뒤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응답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기필코 얻어내겠다는 심정으로 밥을 굶어가면서 하는 기도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눈물이 땀과 핏방울처럼 떨어지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은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의지를 꺾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내어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서 있으면서도 감히 주님이 아무리 이것을 원하셔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할래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할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내가 이것 조금 했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할 것 다 했습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 잠깐 드렸으니 주님, 내가 오후 시간은 내 나름대로 쓰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꼴랑 일주일에 1시간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릴 수 있지 못하는 게 우리 자신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일 성수하는 것을 대단한 양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나의 소유인 양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조금 드리고 대부분을 나 자신과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쓰면서도 대단한 헌신을 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할 모든 의무와 하나님께 해야 될 모든 책임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10분의 1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십자가 앞에 나의 영혼을 세워놓으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요. 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주님께 드려도 더 드리지 못하는 가슴 절절한 마음이 십자가 앞에서는 듭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유, 내 시간, 아유, 내 물질,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많이 뜯어가시나, 그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깝습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 시간, 내 물질이 어디 있습니까? 애초에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애초에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욥은 고백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건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건강을 딱 잃고 나면 깨닫습니다. 아, 그때 할 걸. 가슴 치고 후회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병원에 누워 있는 분들, 중환자실에 가서 찾아가면 목사님, 그때 할 걸 그랬습니다. 그때 그렇게 할 걸. 지금은 하고 싶어도 못 하네요. 들을 게 있는 분만 들으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주일날 얘기하면 다 시험 들까 봐 제가 말도 못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를 안 믿은 게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머무는 곳에서 실패했습니다. 한때 헌신했습니다. 한때. 그러나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그리스도인은 거의 불신자와 진배 없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라는 간판만 달아놓고 세상보다 더 추악한 짓이 벌어지는 것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한 번쯤 이해하고 깨닫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십자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지배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 끊긴 신앙은 헛된 신앙이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로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 말고 다른 것은 잘 알죠. 대화를 나눠보면 정치, 경제 다 빠삭합니다. 사회에 돌아가는 일들, 연예인들의 대소사까지 일가견이 있습니다. 드라마의 주요 대사는 다 꿰고 있어요. 하지만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교회를 몇 년이 다녔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종이 한 장 주고 써보라고 하면 몇 자 쓰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와 십자가를 그만큼 모르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일에 분주한 것이죠. 바울은 내가 예수와 십자가를 알기 위해 나머지 모든 것은 알지 않기로 결단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그 길로 가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날에 그들이 내게 와서 말하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다고 이야기하겠지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머물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주님, 내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 알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함이 나의 삶의 중심에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예수님의 뒤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신의 의지를 꺾고 주님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